어느 거 30장. 10절과 11절 예, 그 부분에 대해 보는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또 되짚어서 한번 본 부분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나 이 두 부분에서 참 세상 거를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참 듣기 좋은 말은 참 부드럽고, 진짜 또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야, 이 좋은 말은 사람들한테 설득하기도 좋고 참 편한데, 거기에 좀 가시 같은 좀 쉽게 말해 우리 뭐 말씀을 전한다 해서 성경 말씀을 하거나 어떤 좀 딱딱하고 그런 것들 마음을 찔르는 말들을 했을 때 상대방은 속에서 이제 칼이 나오고 이제 거친 말들이 튀어나오기 일상인데 그래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전에 나도 이게 각자가 사실 우리 다 그 상처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상처가 다 있는데 저 사람이 자기 상처를 얘기를 하면은 과연 상대방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얼마나 될까? 지난날에 이제 나도 내 딴에는 그래도 좋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참 나도 어리석고 답답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나도 내 아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정으로 나는 내 자신 속에 나도 병들었던 걸 몰랐던 거지. 아, 내가 그냥 상대방이 힘든 부분을 내가 들으면 내가 감싸주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듣기 싫어지는 거야. 왜 듣기 싫어졌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힘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상대방이 듣기 어려우면은 그 사람의 상처가 깊은 부분이 또 있었구나. 더. 예. 그 말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상대방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 듣기에 되게 거북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안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야. 야, 너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 화가 나. 근데 그 상대방 그 들어줄 마음의 여력이 없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였지, 사실은.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내 안사람은 아픈 사람이었는데 아픈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걸 받아줬었는데 갈수록 내가 이제 힘들어졌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뭔 얘기가 알았어 알았어 하고서 나 도망가. 피해 맨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또 안사람한테 그 가시 아닌 가시를 많이 상처를 주고 하다 보니까 야, 나도 이제 누군가 대화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힘들어오면은 아, 저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었겠구나 하는 또 다른 면을 이제 한번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도 이제 그 말씀 누군가 전할 때 저 사람이 취한다면은 이 말을 했을 때 멈추고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뭔가 힘든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걸 돌이켜보는 게 이제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이번에 이제 좀 많이 자각을 했었고 내가 반성을 많이 하는데도 그 하던 버릇이 참 잘 안 바뀌더라고 이게. 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리고 또 여기 그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첩경이라는 부분이 이게 이제 좁은 길인데 거칠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큰 길을 가기도 좋아하고 뭐도 하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가시라고 할까? 힘들어 죽겠는데 좀 넓고 편한 길을 가시면 요즘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길을 우리를 자꾸 걷게 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를 이제 단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지쳐가는 거지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참 힘들고 나약하고 조금만 아프면은 조금만 가시 하나 박혀도 벗어나지고 도고 그걸 어떻게든 빼려고 노력하고 이 두 부분을 저번 주에 했을 때는 무심결에도 많았는데 또 지나가면서 벌써 그렇게 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사람들 마음에서 이게 많이 더 생각되는 부분 그걸 좀 배우게 됐고요. 또 하나 궁금했던 부분은 30일절 이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 불을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는 부분에서 이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을까? 음, 난 사실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과잉주의나 홍익을 좀더 알기 쉽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풀무라는 의미를 풀무 자체는 알겠는데 예루살렘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면 놋제단이 있죠. 예, 놋제단이 있고 여기에 보면 앞에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그러고 예, 예루살렘은 풀무, 그 풀무라고 풀무 예루살렘이 그랬잖아요. 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 이제 그 시온이죠. 예,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예루살렘에서 좀 더 나아가는 방면이 이제 시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아니, 그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풍부라는 거는 노제단에서 이제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육신에 거하는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이 물동에 가서 이제 수족을 다 씻고는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금촛대가 불이 딱 켜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예루살렘의 어떤 풀무처럼 태워버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어떤 영혼을 이제 밝히는 불빛으로 이제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재단에는 두 재단이 있잖아요. 마땅떨에 있는 노재단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금재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이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곳에 나아가기 위한 또 그분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런데 이 금제단은 항상 그 향을 피우는 거는 대제사장이 피워요. 금촛대에 기름을 공수하고 심지를 관리하고 떡상을 하는 거는 일반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 이제 금제단에 나아가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항상 그거를 이제 불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시온의 불빛이라는 것들과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방면이 여호와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방면이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시온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뭐냐면 애굽의 손을 빌리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에게만, 그들에게만 우리 30절에 보면은 보호해주고 이끌어 주실 거란 말씀이 있죠. 우리 시온에 떠나지 않은 자. 그 말씀과 30장에. 그러면, 네, 26절. 26절에 있죠. 아니지. 26절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그 31장 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대적하는 어떤 반석으로 일어났던 그런 아수르, 뭐 바벨론, 앞으로는 헬라, 로마, 뭐 이런 어떤 제국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각자에게 적용한다라면
인생 가운데서 맞을 그런 어떤 환란의 문제와 어떤 고통의 문제,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고 물리치는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 나아갔을 때 그런 어떤 육신에 거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애굽의 속성을 다 태워버리고 시온의 길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주 사무엘 할 때도 그랬지만, 빛의 자녀로 나아가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지, 애굽에 이렇게 도움을 벌리는 손을 벌리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이렇게 반석이 그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깨트려지고 던져질 것과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요.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느끼신 거, 요 구절에 대해서, 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불은 시몬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호와의 아니라 빛이라고 생각하는 데잖아요. 빛이라고 돼 네, 있어요. 나라들의 빛으로 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 대사장들의 네. 임한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만이 이제 여호와의 빛이 비추게 되겠죠. 더 말씀하세요. 또 하실 말씀 더 하십시오. 기도 어떤 일을 이렇게 보면 어떤 해결되지 않거나 이랬던 부분이 이 주님과 나와의 그 대화와 그 교감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과 조용한 가운데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가운데 그 주님과의 그 교감으로 기도 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낮추어 나를 낮추면서 주님께 내 어려움과 모든 그 힘듦을 주님에게 고백하면서 내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원인은 나에게 있고 상대의 그런 것은 덮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조용한 가운데 끊임없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화일을 하면서 새벽에 나가면 그때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이제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어떤 나의 어려움과 어떤 몸으로 힘든 이런 것을 주님에게 계속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게 하신다는 거, 바꿔놓으신다는 거. 주님만이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하고 바꿔놓으시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자고요. 네, 황교안 선생님. 그전에 말씀에서 있죠. 말씀에서 그런 시온의 있고는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늘의 것을 항상 이제 바라는 것을 빛은 하늘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상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뭐의 풀물은 왼손에 있으리라 하는 거가 이제 풀물은 저는 이제 잠깐 예루살렘은 예를 들어 성좀 바뀌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올바르게 이렇게 이끄는 상황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는이라는 말씀은
그 종교 체계를 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종교 체계. 여호와께서는 그 종교 체계를 조금 이렇게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여호와의 풀문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까 예루살렘은 약간 이렇게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었는가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제 생각을 갖다 좀 얘기해 보면 31장에서 30장서부터 계속 애굽을 바라보는 인간의 자아라는 걸 갖다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9절, 31장 9절은 되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원래 풀무는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의 풀무불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9절에서 보면 31장 9절에서 보면 그의 반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의 반석. 이 반석은 거짓 반석이걸랑요. 이건 깨트려질 반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를 생각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불은 시온에 있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는 실제로 영은 시온을 가리키고 그 시온에서 오는 빛을 얘기하는 것을 영의 생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지껏 알고 보니까 애굽에 있는 게 풀무불인 줄 알았는데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의 마음의 혼, 즉 혼에는 빛이 영 안에 양심에서 빛이 비춰지면 그 혼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혼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복음을 받고 이런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하게 살면 되지, 좋게 살면 되지, 오르게 살면 되지 하면 그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요. 복음은 그 사람과 복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가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인간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또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과는 대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협착한 길이라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31장에서 보면은 젊은 사자가 먹이를 갖다 움켜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겉사람의 나의 자아가 애굽을 움켜잡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뢰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지만은 천연적인 인간은 애굽이라는 세상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금 4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은 왜 성경에서는 풀무불은 애굽에 있는데 여기에서의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온에 빛이 있고 그 불이 임했을 때, 즉 생명의 불이 그 사람의 영 안에 시은자의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때서야 내 마음에 풀무불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풀무불이. 이렇게 마음속에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가지고 저의 영감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하실 말씀이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불에 대해서는 아닌 뜻이에요. 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불로서 이렇게 태워서 살아나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밝히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풀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나 이런 어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반석은 살라버리는 불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가 시온의 예루살렘의 그 아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그들의 속한 그 애굽의 속성들은 이제 살라버리고 완전히 이제 온전케 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것이고 의인에게는 정금같이 이렇게 단련하는 어떤 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반석이 이제 떠나갈 것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태우고 사르는 어떤 불로서의 어떤 먼저 어떤 언급이 되어질 것 같고 또 계속 이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더 정금같이 빛나는 빛의 자녀로 어떤 빛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양면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그 아까 몇 가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일부 시간에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 그러면 성령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가 의견이 좀 갈렸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냥 읽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를 같이 한번 볼게요. 2장. 열왕기하 2장. 26절인가 그렇지? 15절. 15절인가? 네, 15절. 그냥 26절도 똑같이 있었는데 읽지.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자, 찾았나요? 자, 9절. 그죠? 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했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이것이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영감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영감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더 홀리 스피릿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할 때에도 엘리사에게 역사했었던 더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홀리 스피릿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다시 얘기해서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번역은 한국말로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감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감이 갑절이 되어서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지만 실제로 성령이라고 번역을 의역을 했을 뿐이지 이것을 성령으로 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히브리에서는 풀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호와의 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영, 진노를 말하는 것이고, 진노가 집행되는 곳이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것도 예루살렘 성의 터전이니까 거기를 말하는 거고, 유대 종교 체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풀무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그곳에서 집행될 거다라는 예언이죠. 이 예언은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받음으로 인해서 시온의 불이 그다음 예루살렘의 풀무가 거기에 놓여졌죠.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그 41절 42절에 보면 모든 그 가라지들 즉 불법을 행하는 것들 전부 걷어가지고 풀무풀에 던져놓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계시록 마지막에 14장 그 추수를 할 때 보면 그 들포도들을 전부 걷어가지고 불구덩이 속에다가 이게 던져놓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기독교계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풀무에 넣는다라는 말은 짐승들의 박해에 던져 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짐승들의 손에 이렇게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들, 그때 당시는 유대교인들을 짐승들의 손에, 구약시대에는 바벨론 왕, 또는 바벨론 왕의 그 군대 장관에게 예루살렘의 그 기득권자들을 다 내맡겨버렸잖아요. 그런 것이 여호와의 불로 풀무에서 심판하는 모습인 것이고 세상 교회도 결국은 그렇게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 뜻이었습니다.